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 love you. 안녕하세요. 에녹TV입니다. 오늘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책 가족을 섬기는 법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성경이 다른 의무들보다 먼저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한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또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주고 훈육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은 비단 당신의 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집을 많이 비우고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익힐 수가 없습니다. 생사가 걸린 상황이 아닌 이상 가족들을 남겨놓고 전임 순회 사역에 뛰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가서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가족을 잇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에 자신을 던지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나는 이렇게 하다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은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역자의 삶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그의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그 사역자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서로 순위가 매겨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이 만족시켜야 할 모든 책임들을 고려하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들을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력과 사람을 다루는 솜씨와 초자연적 지혜 등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의 부르심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거나 가족 때문에 당신의 부르심이 방해받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 있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여행보다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의 사회생활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딸은 오빠가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2살이었지만 자기도 학교에 가겠다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 교회에 엄마는 외출 중이라는 프로그램에 등록시켰습니다. 매년 5월에 딸이 소속된 반은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해는 여름 설교 일정이 미리 확정되었고 내가 딸의 연주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떤 대도시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집회 담당자를 불러서 집회 일정을 변경하거나 만일 불가능하다면 집회 일정을 취소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당신이 그 집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온 천하를 구원하고도 가족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첫 번째 책임은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꼬마 숙녀에게 있어 아빠가 자기 연주회에 매년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자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 나는 육상을 지도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행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매일 오후 트랙을 달렸지만 부모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붉은 머리칼의 커티스라는 아이는 특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는 장거리 달리기 예선에서 1등을 했지만 아빠와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 대회는 부활절 기간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커티스의 부모는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티스는 운동회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 할머니 댁에 가려고 합니다. 커티스는 울고 있었고 집에 남아서 경기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아드님은 훌륭한 선수예요. 시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결국 집에 있기로 결정했지만 그때조차도 아들이 달리는 것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커티스는 시 대회에서 쉽게 우승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칭찬해준 어른들은 교장 선생님과 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열중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가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일 연속 집회를 하고 정장을 한 채로 비행기에 정신없이 올라타서 밤새 거의 쉬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타고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이 끝나면 당신이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스포츠 뉴스를 켜놓고 쉬는 편을 더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녀들의 관심사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부모 쪽에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과 함께 앉기는 하지만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는 산처럼 큰일입니다. 내가 만일 자녀들을 나의 세계 밖으로 몰아내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적절한 관계성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자신을 낳아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그들을 이 세상에 낳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와 경건의 길로 양육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나 할머니나 숙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해 주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줄 수 없습니다. 애녹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